4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본문 47절. 본문 47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복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아멘.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어땠다고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았다는 겁니다. 초대교회는요,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놀라운 모습을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으로 사랑한 겁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이, 그 균형 감각을 가진 그 사랑이 그들 가운데서 나타났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진 거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인정하고 칭찬을 했습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 부임교회가 이런 균형 잡힌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기를, 그래서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수를 더하게 하시는 그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초대교회는 어떻게 이런 균형 잡힌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요? 먼저요,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에 전념했기 때문입니다. 말씀 보실까요? 42절이요. 잠겨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은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아멘. 메모 좀 어떻게 했다고요?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게 됩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사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을 전한 사람이 여러 명이잖아요. 12사도도 있지만 또 많은 제자들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전했어요. 복수지요, 사도들이니까. 질문 하나 드릴까요? 가르침은 가르침 드립니까? 가르침입니까? 가르침이죠.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여러 사람들이 가르치는데 단수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르침들이 아니고요. 이유는 뭘까요? 하나를 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전했지만 딱 하나, 주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만 전한 거예요. 사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이 우리 목회자들이나 설교자에게 꼭 부탁하는 게 있더라고요. 세 가지 소리를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그 세 가지 소리가 뭐죠? 잔소리, 딴소리, 네 소리 하지 말래요. 잔소리 뭐 막 얘기하지 말래요. 좀 딱 맞춰서 하면 되고, 그 다음 딴소리, 아니 본문은 있는데 뭐 전혀 엉뚱한 얘기 막 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뭐 막 역사를 막 뒤집고 막 하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그 다음에 네 소리 하지 말고, 무슨 소리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라는 거죠. 저도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시면 사도들의 의무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전하는 것이라면 성도들의 의무는 무엇일까요? 그 가르침에 몰두하는 겁니다. 말씀 보실까요? 자,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어떻게 했다고요? 몰두했습니다. 몰두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정말 제가 받은 건 뭐냐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은 그 말씀을 뭐요? 아멘으로 받은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갔습니다. 예수님이 네 가지 땅의 비유를 드시잖아요. 네 가지 땅이 뭐죠? 길가, 돌밭, 가시밭, 좋은 땅입니다.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그때 길가 거부합니다.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돌밭 뭐죠? 어려우니까 떠나버리는 겁니다.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가시밭은 뭐죠? 유혹이 오니까 넘어가 버려요. 좋은 땅은 뭡니까?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지켜나가는 거예요. 어렵지만 힘들지만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아멘으로 이 말씀을 받기를 바랍니다. 역시. 그리고 이 말씀을 지키고 이 말씀대로 힘들지만 살아감으로 우리 모두에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들은 사귀는 일에도 교제하는 일에도 전념합니다. 이성으로 사귀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뭐죠? 형제간에, 자매간에, 성도간에 교제가 있었습니다. 서로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교제하고, 그래서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이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또 믿는 우리들 위하여 기도하신 기도가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7장 21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주님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이 땅에서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저들로 하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셋으로 나뉩니다. 분명한 구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 안에서 하나입니다.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인 것처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저들도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이 다르고 원하는 게 다르고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지금 처한 상황이 다르지만 서로 다르지만 주님, 저들도 주님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주님의 기도입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 안에 이런 교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서로 섬김이 그리고 서로 자신을 희생하는 헌신이 있어서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 됨으로 우리의 성부, 성자, 성령과 하나가 되며 이 하나됨으로 주님의 마지막 기도가 우리 부림길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초대교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떡을 뗐습니다. 그는 떡을 뗐다라는 거예요. 떡을 뗐다는 것은 우리가 떡 먹는 것처럼 떡을 먹었다는 의미가 아니죠. 바로 성찬을 의미합니다. 말씀 보실까요? 누가복음 22장. 자, 함께 묵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아멘. 그들은 그것을 기억했습니다. 주님께서 떡과 잔을 나눠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월 첫 주에 성찬주일로 드리잖아요. 떡을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뭐요? 내 몸이니 받아 먹어라. 잔을 주시면서 말씀하셨으면 뭐요? 이것은 내 피니 받아 마셔라. 주님은 자신의 몸을 찢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주님은 자신의 피를 다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그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자신의 몸을 찢기까지, 자신의 피를 다 흘리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기념하길 원하는 거예요. 초대교인들은 기념하며 기억했습니다. 몇 년 전에 저희가 수련을 간 적이 있어요. 그때 수련회에서 저희가 성찬식을 가졌는데 그때는 빵 하나 큰 덩어리를 가지고 그냥 띄어 먹게 했습니다. 이게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가 떼어서 유대인들처럼 먹겠습니다 했는데 한 성도님이요, 띄질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먹질 못하겠다는 겁니다. 왜요? 그게 느껴진 거예요. 내가 주님의 몸을 찢어서 먹는 듯한 느낌이 너무나 강하게 왔기 때문에 먹지 못하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걸 기념하기 원합니다. 기억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그 사랑,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찢기까지, 자신의 피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초대교인들은 결코 그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성찬을 통해 그것을 기념하며 그것을 늘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 사랑을 나누도록 애썼던 것입니다. 초대교회예요.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는 뭐에 전념하게 되죠? 기도에 전념합니다. 그들은 기도에 힘썼습니다. 기도에 전념한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의 양식이죠. 만나와 같은 양식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뭐죠? 영적인 호흡입니다. 숨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호흡할 때 두 가지를 꼭 해야 되잖아요. 하나는 뭐죠? 내뱉기, 또 하나는 들이마시기. 우리 한번 숨 쉬어볼까요? 너무 긴장하신 것 같아요. 긴장 좀 푸시고 다시 한번. 이게 숨쉬기입니다. 뭐가 필요하죠? 내뱉어야 되는 겁니다. 기도는 내뱉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간절한 소원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겁니다. 주님, 내 건강 지켜주세요. 주님, 내 재정 채워주세요. 주님, 내 신분 문제 열어주세요. 주님, 내 자녀를 돌봐주세요. 주님, 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내가 너무나 억울합니다. 내가 너무나 원통합니다.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우리의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뱉은 거죠. 그게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랬을 때 주님 들으세요. 그리고 응답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맞춰주시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와 하나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기도에는 뭐가 필요하죠? 들이마시기가 필요합니다. 내뱉기만 하다간 죽습니다. 그렇죠? 들이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한 뜻이 무엇인지 구하는 겁니다. 그 뜻을 받아들이는 거죠.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맞춰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맞추는 거죠. 주님이 우리와 하나가 되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기도는 뭐라고요? 영적인 호흡입니다. 호흡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기도에 전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나갔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동일하게 그들은 균형 감각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한 겁니다. 자기 몸으로 사랑한 거예요. 한번 말씀 보실까요? 44절부터 45절. 자, 함께 공동합니다. 시작.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아멘.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았습니다. 원어로 보면 재산은 부동산입니다. 집이나 밭과 같은 거예요. 소유물은 뭐죠? 보석과 같은 동산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도 팔고 동산도 다 판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이런 나눔이 있었어요. 이웃을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말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자신의 헌신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귀한 것을 나눴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은 거죠. 이 나눔은요, 초대교회 당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겠지만 여러분,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기독교로 개종했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출교입니다. 너 나가예요. 익스틴션입니다.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면 더 이상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 가다가 돌 맞아 죽어도 끝입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일할 수 없기 때문에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맞아 죽든지 굶어 죽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목숨을 걸고 그들이 기독교로 개종하고 예수님을 믿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그들을 돌보게 하신 겁니다. 울타리가 되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고 보호해 주셨고요. 그리고 그들의 나눔을 통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돌에 맞아 죽지도 않았고 그리고 굶어 죽지도 않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며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이 위협한 그 위기의 상황을 바라보며 저는 우리도 똑같이 이 균형 감각을 유지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우리의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주님의 주신 이 예배, 이 주일 예배를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위기 상황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일 예배를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우리 다니엘서 말씀 한번 보실까요? 6장 7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 나라 정상들과 대신들과 지방장관들과 고문관들과 총독들이 모두 의논한 바가 있습니다. 임금님이 법을 한 가지 만드셔서 금령으로 내려주시도록 요청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법은 앞으로 30일 동안에 임금님 말고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간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다니엘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의 신하들이 시기한 겁니다. 질투한 겁니다. 탑이니까요. 그래서 없애려고 했는데 흠이 없는 거예요. 완벽합니다. 일도 잘하죠. 인격적으로 모자람이 없죠. 근데 딱 하나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잘 됐다. 이걸 통해서 저 사람을 죽이자라고 작정을 해서 왕을 꼬드겨 가지고 법률을 만들게 합니다. 특별령을 내는 거죠. 뭐냐면 30일 동안 왕 말고 다른 무엇인가에 절하거나 구하면 그 사람을 사자굴에 넣읍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나라법으로 정한 겁니다. 제정한 겁니다.
다니엘이 그것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했죠? 30일 동안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져. 그럼 30일만 참자. 30일만 가만히 있다가 기도하고 있자. 그 다음 또 기도하면 되지 않느냐. 그동안만 멈추고 있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죠? 알고도 창문도 닫지 않고 열어서 자신 있게, 당당하게, 소신 있게 기도 생활을 이어갑니다.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결코 포기하지 않은 거죠. 그 위협 앞에서도, 그 어려움 앞에서도 끝까지 그것을 지켜나갔습니다. 저는 우리가 그 신앙의 모습들을 본받기를 원하며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제 또 한 번 확인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확진자가 7천 명이 넘어섰더라고요. 그리고 사망이 50명이었습니다. 그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막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실시간 모니터링하면서 그래프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막 보여줘요. 그래서 저도 보면 굉장히 심각해요. 굉장히 위험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지금 50명이 한국에서 죽었는데 미국에서 독감으로 3월 5일 현재로 하면 18,000명이 죽었습니다. 만약 그 18,000명에 대한 것을 모니터링하고 그래프로 그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떤 게 더 심하겠습니까? 이게 더 심해요. 독감이 더 심한 거죠. 치사율이 비슷한데요. 근데 독감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반응하지 않은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제였죠. 제가 우리 막내에게 물어봤어요. 야, 코로나 바이러스 있는데 무섭지 않니? 하니까 그러더라고요. 안 무섭대요. 믿음이 좋구나. 왜 안 무섭니? 물어보니까 독감이나 코로나 바이러스나 죽는 건 비슷한데 뭐. 제가 물어봤어요. 너 어디서 배웠니? 그러니까 It's fact 그러더라고요. 야, 형 똑똑해요. 우리 딸이지만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며 이것을 지킬 때,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지킬 때 코로나 바이러스에 더 우리가 노출될 수 있고 더 코로나 바이러스를 걸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도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이 고백이 진실한 고백이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라요. 우리가 뭐라고 주님 앞에 고백합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기에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이 말씀대로 그렇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주일 예배는 우리가 꼭 지켜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에요. 우리 초대교회 성도는 어떻게 했죠? 균형 감각을 잃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균형 감각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웃을 우리의 몸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웃들을 배려하기를 원해요. 우리 말씀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걸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가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무슨 말이냐? 그 당시에 많은 고기들이 우상에 드려졌습니다. 우상 제물이었죠. 근데 바울에게는 우상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금으로 만든 거고 그냥 나무로 만든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우상에 바쳐진 그 제물이라 하지만 그냥 고기일 뿐이에요. 전혀 상관없이 먹고 상관없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믿음이 약한 자들입니다. 그들이 볼 때 우상은 두려운 존재입니다. 함부로 대할 수 없어요. 우상에 드려진 제물이 있잖아요. 그걸 먹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았습니다. 잘못하면 죽는 걸로 알았어요. 그래서 먹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먹는 바울을 보고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저걸 먹어? 우상을 숭배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결단한 게 뭐죠? 그렇다면 내가 평생 고기 먹지 않겠다. 누굴 위해서요? 저분들 위해서. 믿음이 약한 자들 위해서. 그것이 배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해서 정말 이 예배를 지키고 정말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죠.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이웃들에게 두려움을 주거나 단 일이라도 그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진실로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기 위하여 우리를 철저하게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실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양 칼럼에 코로나19를 대항할 수 있는 우리 방법, 매뉴얼을 제가 적어놨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당회 목사, 장로들과 함께 우리가 의논하며 이 대응 방법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원하는 것은 이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이 매뉴얼대로 따라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잘 지키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 주보 한번 보시겠어요? 자, 우리 한번 보시고 이대로 우리가 따르기를 원합니다. 목양 칼럼 있습니다. 첫 페이지를 건너자마자 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 이제 쭉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매뉴얼을 하나씩 따라가겠습니다. 자, 먼저 시작. 먼저 본당에 들어오기 전에 손 세정제나 비누로 손을 깨끗하게 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전을 깨끗하게 지키기 위해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본당에 들어오시기 전에, 어떤 분은 본당 다 끝나고 나가면서 그거 하시는 분인데 그게 아니고 본당 들어오시기 전에 세니타이저, 손 세정제나, 아니면 우리가 지형적으로 참 우리는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본당 바로 앞에 뭐가 있죠? 수도꼭지가 있습니다. 제가 핸드소프를 준비해 놓고 그리고 키친타올을 준비해 놓을 테니까 손 세정제를 쓰시던지, 없을 수도 있어서요, 쓰시던지 아니면 핸드소프로 비누로 손을 깨끗이 씻고 키친타올로 닦으시고 휴지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깨끗이 씻고 들어오는 겁니다. 자,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하죠? 자, 두 번째 시작. 본당에 들어와서는 편하고 여유롭게 적어도 옆 사람과 한 칸의 열을 두고 앉습니다. 앉으실 때 어떻게 앉자고요? 여유 있게 앉으세요. 편하게. 적어도 한 사람하고, 아무리 여러분이 친한 거 제일 알지만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는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뛰어 앉는 겁니다. 한 칸씩이라도요. 꼭 뛰어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뭐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배 전에 식구가 빨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모두의 죄를 회개하며 코로나19의 중단, 치유 회복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예배 전에 이 코로나의 중단을 위해서,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중보 기도를 꼭 필요합니다. 예배 전에 이렇게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늦으면 안 되시겠죠? 예배 전까지 꼭 5분 전까지 오셔서 함께 꼭 중보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 중 어떻게 하죠? 자, 시작. 예배 중 기침이 나오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없으면 반드시 팔소매로 입을 막습니다. 혹시 기침이 나오면 꼭 마스크를 써주세요. 그래서 우리 박 장로님이 대표로 썼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저렇게 쓰시면 됩니다. 쓰시던지 혹시나 기침이 내가 안 썼는데 나오면 꼭 팔소매로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퍼지지 않도록, 혹시나 퍼지지 않도록 꼭 지켜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또 어떻게 해야 되죠? 예배가 끝난 후에는 뭐요? 악수례를 목례로 대신합니다. 악수하지 않고 뭐요? 목례가 뭐죠? 목을 하는 인사잖아요. 우리 목례.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자,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뭐 팔꿈치 인사를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가 기침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다가 혹시라도 옮길까봐 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코리안 스타일로 우리가 그냥 정중하게 인사하겠습니다. 어떤 분은 아주 정확하게 목례 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렇게 보니까 목을 까딱까딱 하시는 분이 있어요. 좀 아닌 것 같아요. 허리까지 조금 사용해서 그렇게 우리 정중하게 서로 인사를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다 끝나면 또 잠정적으로 3월 마지막 주일까지는 점심 식사는 어디서 해요? 가정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도 그렇지만 저희가 그 올리브 교회하고 같이 식당을 쓰고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건강하고 젊지만 그분들은 대개 나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에게는 0.6%의 사망률이라면 그분들에게는 60% 이상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주자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지 않도록, 가능하면 이제 당분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창궐한 기간 동안은 이 계단 밑으로는 우리가 가지 않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켜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목장 모임 있고 여러 가지 모임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신세되면 화상 채팅을 통해서, 여러 가지 뭐 인터넷 채팅을 통해서 그렇게 모임을 가지셔도 되고,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예배가 끝나자마자 모임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계단 밑으로 내려가지 마시고 위로요. 우리 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룸들을 활용해서 여러분 그런 모임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중에서 계속 연락을 하시고 목장별로 연락을 하시고 뭐 필요한 것도 나눠주시고 같이 또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고 함께 한 마음이 돼서 이 어려움을, 이 위기 상황을 우리가 극복해 나갈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저희가 업데이트를 해서 제 전화번호와 혹시 모르니까 우리 두 분 장로님의 전화번호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 간에 밤 2시도 좋고 3시도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 간에 도움이 필요하면 즉시 연락을 주십시오. 그럼 저희가 5분 대기조로 기다리고 있다가 달려가겠습니다. 돕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오픈 소통 창구를 열어놓고 함께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함께 중보하면서 우리가 이걸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꼭 강조를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자가격리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경우죠? 한번 보실까요? 자, 시작. 코로나19 위험 지역을 방문한 경우. 두 번째요. 그 지역을 방문한 사람과 만난 경우. 그리고요. 기침이나 발열과 같은 증세가 있는 경우. 만약 이런 경우가 있다면 반드시 최소한 14일 동안 자가격리 따로 혼자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며칠 전에 한국에서 카톡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야, 지금 한국도 난리인데 미국도 지금 바이러스가 퍼지기 시작했다면서 큰일 났다. 그래서 너 14일 동안 자가격리해야 되겠다. 집에서 나오지 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마음을 아니까 저는 예라고 대답을 했는데 실은 제 속으로는 이분은 자가격리를 거꾸로 알고 계시는구나.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가격리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라기보다는 실은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자가격리예요. 우리가 이런 위험에 노출이 되잖아요. 그래서 바이러스가 우리가 묻을 수도 있고 또 우리 안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잠복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오자마자 막 기침을 하거나 들어오자마자 열이 나지 않아요. 보통 언제 나타난다고요? 14일 동안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을지 모르니까 다른 사람들로부터 나를 멀리하는 게 자가격리입니다. 저 사람들이 바이러스 다 있으니까 난 숨어야지. 이게 자가격리가 아니라 내가 바이러스가 걸릴 수 있으니까 있는지도 모르니까 나로부터 저 사람들을 보호해 주는 게 자가격리예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14일 동안 기다려보고 아무 증상이 없으면 괜찮은구나. 그래서 이제 만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사이에 혹시 증상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병원으로 가세요. 그래서 진단을 받으시길 바라요. 이전까지는요 병원 가서 진단을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검사비가 3,000불 이상입니다. 저번에 죽은 분이 계신데 그분은 2,600불을 보험에서 주고 자기는 1,400불 냈어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요 바뀌었습니다. 지난 5일날 뉴섬 주지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19을 Essential Health Benefits로 정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것이 바로 필요 의료 혜택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정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보험만 있으면 공짜로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짜로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메디칼도 되고 아니면 오바마 케어 되고 어떤 보험이 있더라도 이제 가서 내가 검사 받고 싶습니다면 공짜라는 겁니다.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치유하고 후속 과정을 밟으면 되죠.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그 코로나 19 위험 지역에 갔었다면 아니면 갔다 온 사람을 내가 만났다면 아니면 나에게 지금 기침이 나오고 감기 나오고 열이 오른다면 뭐 하자고요? 자가격리요.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고 다른 사람부터 나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나로부터 다른 사람을 꼭 보호해 주시길 일이라도 그들에게 우리가 바이러스를 전하지 않도록 그들을 지킬 수 있도록 꼭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집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 못 오고 집에 있어야 되는 경우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저희가 시간차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교회에 못 오시면 저희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주보하고 그리고 헌금 봉투하고 그리고 카톡을 통해서라도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연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 링크를 딱 연결하면 저희 교회 동영상이 뜰 거예요. 이전에는 설교만 올렸지만 이제부터는 저희가 처음부터 그래서 찬양으로부터 시작해서 축도까지
그 모든 영상을 다 올려놓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주일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11시잖아요. 그럼 11시가 딱, 주일날 11시가 딱 되면, 내가 집에 있잖아요. 11시가 딱 되면 그 링크로 여는 겁니다. 동영상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도 같이 일어서서 찬양하시고, 그리고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시고, 또 말씀도 같이 들으시고, 헌금 앞에 또 헌금을 같이 드리는 겁니다. 정성껏 드리시고, 축도도 같이 받으시고,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녹화가 된 거니까 한 주 뒤에 예배지만, 그러나 동일하게 우리가 똑같이 그렇게 시간차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또 주님과의 이 관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가 결코 중단되지 않도록 함께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부탁드리는 건 뭐냐면, 헌금을 드렸잖아요. 내가 수표로 드렸습니다. 그럼 그 주에 좀 보내주십시오. 교회로요. 그리고 만약에 현금이다 그러면 그것을 차곡차곡 모아주셨다가 다음에 교회 오실 때 그것을 함께 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돈 욕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게 우리의 의무며 마땅히 해야 될 그리스도인들의 도리이기 때문에 잘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향한 이 예배가 중단되지 않도록 더욱더 뜨겁게 카타콤, 그 동굴에서 예배드렸던 그 선진들의 모습처럼 우리가 이것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있잖아요.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사랑하는 이여, 나는 그대의 영혼이 평안함과 같이 그대에게 모든 일이 잘되고 그대가 건강하기를 빕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는 이와 같으니 우리의 이웃을 내 몸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구원받은 숫자가 더해지도, 여러분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의 이웃을 내 몸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과 하나님께 인정과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하시겠습니다.